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데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존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만일에 그들이 행위로 살았더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 방식 하나하나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성복을 사게 되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 사이즈는 맞지만 표준이 넘치거나 또 표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미달이라 해서 이상하게 합니다만은 이것도 옷을 맞추러 갔는데요, 손이 너무 길어서 맞췄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편한 바지는 어떤 바지냐면 양복점에 가서 맞춘 바지가 가장 편해요. 저기는 맞춘 바지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너무 아껴요.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밑에 둘레도 맞고 길이도 맞고 허리도 맞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맞춤 제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영혼권에 대해서 기도했고, 또 뭐 했죠? 건강을 기도했고, 재정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오늘은 치우라고 안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 옆 사람한테, 우리 계시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잠재의식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도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 하는데, 사실은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 커요. 빙산도 보면 10분의 1인가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이 10분의 1이고 감춰져 있는 부분이 9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처럼 무의식 속에서는 감춰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의식 세계가 아무리 적더라도 의식을 딱 하고 있는 한은 그 무의식 세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맞춤 제작된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맞춤 제작된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에게 주셔서 감동시킨 말씀이나 오늘 기록된 말씀이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거침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증언을, 그들의 행동을 실제로 만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도들은 능력을 완전하게 행했고 그 능력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능력을 완전하게 행하였는데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능력에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이나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나 우리가 오늘날 그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은 믿음이나 믿음의 분량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그 성경은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량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사도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라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것을 이해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의 믿음과 같겠습니까? 이랬는데 실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막 하나님의 수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와 성향이 똑같다. 나도 너처럼 죄성이 있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너처럼 그 믿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고, 나도 너처럼 의로워졌어. 나도 너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향이 똑같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말씀을 떠나면 너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나도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길래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 열등감은 실제로 유전이 돼요. 가난도 유전처럼 흘러가잖아요. 의식구조가 유전처럼 흘러가잖아요. 성격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은요, 그들도 별일이 없으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저처럼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의 집안은 저처럼 그렇게 생겨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을 받았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전에 까칠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케이? 왜 까칠한 성격이 드러나요? 잠재되어 있는 그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길래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보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해요. 이게 의인은 복을 받지만 의인이 아닌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한다? 영생의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지식이 없이 죽어야 하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망해야 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워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일까요? 의로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완전해졌다는 의미예요. 내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완전해졌는지? 아직도 까칠한 부분이 남아있나요? 완전해졌는데
아직도 좀 미운 부분이 남아있나요? 완전해졌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나요? 완전해졌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거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성경이 맞아요 그러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이 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통.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답시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쁘게 생긴 그 얼굴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조금 거시기에 생겼다고 그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격이 좋다고 그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까칠하다고 그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금 지식이 떨어집니까? 지혜가 떨어집니까? 그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들도 까칠했다니까요. 베드로 봐요. 요한과 함께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갈 때 요한이 먼저 갔어요, 젊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까칠했느냐면 내가 형님인데 네가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이 무덤 앞에 서서 못 들어가고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고 앞세웠어요.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성격 더러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변화를 받고 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전승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매달리냐. 나는 차라리 깎고로 매달아다오 이렇게 했어요. 이 까칠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와 내 영을 동일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영을 동일시할 때, 같다고 여길 때 내 영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들은 이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거침없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영은 어떤 영인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은 어떤 영인가요?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거듭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죽은 내 영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죽은 내 영을 다시 살렸다. 그래서 찬송가도 죽은 내 영 살리사 그랬는데 성경을 원칙적으로 보면 죽은 걸 살린 게 아니에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은 내 영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을 내게 주신 거예요. 죽은 내 영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앞으로 낳을 분도 계시고 다 낳아야 되겠지만 인간입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낳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 사람이 살으려면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낳으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그 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낳으면 그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은 영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인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면 뭐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내게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똑같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늘 살아야 이것이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야만 의식을 하지 않아도 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있으니 계속 의식을 의식적으로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의식을 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걸음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자,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가서도 아끼는 일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부자들은 어때요? 버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따라 또 부자는 버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아끼는 것마저도 벌기 위해서 아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버는 개념이 없어. 무조건 아껴야 돼. 덜 먹고 덜 쓰면 부자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덜 먹고 덜 쓴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나는 부족해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도 지금도 다른 동료들을 만나면 칭찬을 드리면 그래요. 아유, 제가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막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래요, 제가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다 떨어져요. 날들 교만하다고 잘못 오해를 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한 것처럼 그분의 영적인 지식을 봐서 나도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부자인데 어떻게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천지를 지으신 분의 가족인데,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시궁창에 있는 사람처럼 열등감 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 열등감을 물리친다고 물리쳐지는 게 아니에요. 더 열등감이 배어요. 여러분,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여 치워요 주시옵소서, 치워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이 결핍이 해결해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답사,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거를 잘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근데 뭐냐면, 아까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는 잠재의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재의식은 내가 말을 하면 구분을 못해요. 의도를 파악을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의도를 파악을 못해.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을 못해. 여러분이 말을 해도 제가 여러분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요. 근데 진짜로 이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가 말을 하면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아는 것은 들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돈 하면 돈만 들려요.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다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백할 때 점점 나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치유될지어다가 아니고 건강을 불러버리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부족합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부르세요. 필요한 것을 부르세요. 현재 상태를 말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깊은 곳에,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들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든 못하든,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든, 뇌과학자들이 증명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만 행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오세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한다고 해서 금방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배워도 가면서 금방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금방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단걸음에 되지가 않아요. 자꾸만 그거를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게 될 때 서로 한 사람이 그 의식을 놓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지는 않죠.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다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동떨어진 이런 좋은 의견들을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왜? 그 잠재 의식 속에 말씀의 원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식을 하고 교회 와서 의식을 할 때는 맞아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살아갈 때는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자칫 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저절로 돼요.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28장에 보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절로 열매를 낸대요. 절로. 그걸 막 열매를 만들려고 막 안 해도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저절로 열매가 나는데요.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다음에 열매라 내가 먹을 수 있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의식이 너무너무 강했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니, 나는 아직 내 영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처럼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이야, 참, 아니요, 공부도 덜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정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서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완전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뭐가 구원받았어요? 아까 예수 믿는데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야. 내 지식도 그대로야. 내 생각도 그대로야. 바뀐 것이 별로 없어.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죽은 영이 빠져나오고 살아있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3분의 1만 부흥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잘 들여다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영이 완전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어떨 때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내가 주님을 집중할 때 알게 하는 것이지, 내 영속에서 알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집중할 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시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인생을 사도들처럼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도들은요, 대부분 바울 사도 외에 대부분 무식한 사람이 많았어요. 선지자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모스나 이런 사람처럼 뽕밭에 똥이나 치크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주로 배우지 못한 학문이 적은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들은. 선지자들과는 반대 현상을 띄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었는가? 예, 그건 영적인 지식 때문이에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영 안에 들어있어요. 영 안에,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인식을 하세요.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워졌다는 것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배웠어요. 그것은 성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몸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전한 영으로.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과 몸과 혼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완전하고 어떤 부분이 아직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은 완전합니다. 혼은 변화되어야 하고, 혼은 변화되어야 하고, 몸은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밤이나 낮이나 막 졸음이 와. 그럼 어떻게 해? 몸을 이렇게 세워버려야지. 예? 시험 보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잠만 보자. 그럼 어떻게 해? 몸을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몸은 다스리는 거예요. 몸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몸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다스림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뚱시는 사람은 조금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다스리고, 가난하고 힘 못 쓰는 사람은 많이 먹고 운동을 해서 다스리고. 그러니까 몸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그런데 몸을 섬기는 자들이 다 오늘날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영입니다. 영적인 부분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흠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지키고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거듭나기 전의 것들은 다 거듭나기 전의 것들은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려야 할 부분인데 아직 몸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병든 대로 있어요. 가난한 사람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부자 되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부자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있어요. 또 조금 이게 딸리는 사람 그냥 딸린 대로 있어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이 확 달라져요.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깨닫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되었는데도 예수 믿은 후에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고 내가 안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내 아픈 몸은 그대로 있고 성깔머리 그대로 있고 무식한 것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글을 좀 써야 되는데 맞춤법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안 돼. 또 신기해요. 개인지 잘 몰라가지고 자주 물어봐. 가로 세로를 몰라가지고 한 30년 한 40년 헤맸던 제가 참 특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데 왜 저 따위로밖에 말을 못하나? 왜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집사가 됐는데 30년이 됐는데도 저 따위밖에 행동을 못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도 혼과 몸은
여전히 해요. 그 성경은 만일 너희 땅에 있는 장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영이 새것이 된 것이지 아직 혼도 몸도 새것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된지를 몰랐을 때 낙심을 하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새롭게 됐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낙심할 수 없게 되어져요. 왜?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새로워진 영처럼 내 혼을, 내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을 통한 질병은 영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나음을 입지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늙어가는 것과 병든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달아져서 죽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혼도 계속 반복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순간에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의 혼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미운 털이 벗겨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왜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하고 저렇게 화를 내고 성경대로 변하지 않을까? 네, 그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나누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펄쩍펄쩍 뛰고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뒤로 넘어지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또 뒤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믿음에 약해서가 아니고 그가 간사스럽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영혼, 몸을 잘 나누지 못하고 이 혼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믿음의 말을 막 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간사하거나 이중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내 혼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의식을 하고 있을 때는 주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식의 끈을 잠시라도 늦췄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다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함께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까? 이 영혼 몸을 잘 이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혼 몸을 이해하고 나면 이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구나, 이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이 영이 어떻게 내 혼을 뚫고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각자를 소개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아마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는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또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는 바뀔 거예요.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가 아니고 그런 분은 나는 누구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정체성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사과를 좋아하지만 어느 날 뭐가 좋아요? 귤이 좋아할 수 있어. 그러면 그날은
내 정체성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혼 몸을 완전히 알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의 정체성의 가장 확고한 부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말한다면 내 몸은 아직 빛이 아니야. 왜? 건강해야 나가 후두둑 털고 나가서 누구를 도와줄 텐데 아직도 쩔뚝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은 아직 빛이 아니야. 자, 마음도 아직 빛이 아니야. 온 세상에 예수의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 예전에 어느 분 보니까 괜히 그 사람만 보면 밉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 저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었어. 보기만 하면 구역질하고 막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빛입니까? 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나를 빛이라고 그랬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으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병이 들었던 아니면 성질이 개떡 같든 관계없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볼 때 나는 내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껍질 싫게 생겼어도 내가 주님 말씀 믿는다면 나는 완전한 자야.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이 당신의 영과 당신을 동일시한다면 뭐가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영혼 몸을 이끌어 보게 된다면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